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천국일 겁니다. 맞죠? 모두가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 뭐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죠.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어린 시절에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뭐 우리 교회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린이대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늘 목이 터지라고 막 불렀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인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험하고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 그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 하셨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걸 여러분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강조된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나는 가난해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건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따져보면요, 여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일까요?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저처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바늘을 아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늘을 정말 크게 만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분을 봤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바늘 구멍으로 멀리 있는 낙타를 넣으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늘 구멍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놀람이었어요. 다음 보실까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놀랬습니다. 어떻게 놀랬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25절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놀랐는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몹시 놀라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누가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의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놀랐다는 거죠. 이 놀랐다는 말이 여러분 머리를 말씀을 통해서 빡 때렸다는 의미예요. 너무 놀라서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막, 근데 사실 어디에 딱 이렇게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 편안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딱 머물고 있는 나를 주님이 몰아내는 것처럼 그런 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놀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 딱 들으니까 그것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표현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매우 밀접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이 놀라다는 말을 4번 표현하는데 방금 한번 봤고요, 다 여러분 7절과 13절과 22절에 보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가르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니까 이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과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나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에서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가?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사건과 연관되거든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관원이라는 말은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데 부자이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을 대할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사실은 자기 때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전 때부터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나 보다. 그러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있는데 그 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잘 되게 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그 전 때부터 아마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율법에도 흠이 없을 만큼 잘 순종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1번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갈 수 있다고요? 마치 그에게 갈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똑같이 병행구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되냐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를 보시고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너가 다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많을 건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지금까지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 수고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게 되면, 팔아서 나누어 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모든 거 팔아서 나누어 줘도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 못 가요. 맞죠? 그 예수님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지킨다 해도요, 사실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 청년도 못 갔는데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다만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청년도 제자들도 우리 모두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고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네 모든 것을 팔아서 사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저는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요, 그런 사람인데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다른 사람 못 가도요, 저분은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이 청년을 제가 이제 비판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는지, 영생에 대하여 묻고 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못 쌓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에 대해 관심 없어요. 이 땅의 부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맞죠? 사랑했다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이웃의 아픔과 괴로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더 섬기고 더 나누었겠죠.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비유가 참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낙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낙타. 우리는 낙타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낙타하면, 낙타는요 짐꾼이에요. 짐을 싣는 짐승이에요. 짐을 싣고 있는 짐승이 그 짐을 싣고 바늘구멍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못 들어가지만, 사실 낙타의 혹이 확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요, 좁은데 막 머리를 힘들고 계속 들어가려고 하니까 혹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은혜인 줄 압니다. 축복인 줄 압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청년처럼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 내가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내 것인데, 이것 없으면 이 땅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여러분 착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라 하셨을 때요, 주라 명령하시는 사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가진 게 있어야지 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게 있어야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 정도가 아니고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요 주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상과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려고 할 때가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 주님 것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청지기를 잘,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잘 활용해서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일에, 그것을 베푸는 일에 어리석게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 있는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주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요 행복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대로,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 신방을 요즘 이제 대신방 하니까 많은 신방들을 하고 있는데, 신방하면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 예배만 드리고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들이 뭐 먹을까 이렇게 그러놓고 또 식사 사준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섬기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게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사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주신 것을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율법의 정신도 그는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맛본 사람이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보실까요? 주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우리 주님이 부족하고요, 우리 주님이 작아서요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의 가슴에 안기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들, 은혜들 여러분들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주시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짐처럼 그냥 그렇게 메고 낙타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맛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런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누라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연약하죠. 부족하죠. 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말하긴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더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옹졸한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신대요.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 도대체 이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사실요, 이게 언어의 유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고 말하죠? 쉽다고 말해요. 이거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쉽다고 말합니다. 쉬운 방법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렵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음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불가능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분인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내 노력, 내 경험, 내 방법, 내 물질, 내 인생을 갈아, 여러분, 그것을 갈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낙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자보다도 우리는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 많지도 않지만 그 작은 것, 그거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것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저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사실 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일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충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순간 쓰시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어렸을 때 자기 깨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는 부도 축적했고요, 또 자기 깨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장자의 직분도 빼앗았고요, 그렇게 자기의 아내들도 여러분 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냐면요, 압복강에서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포기하는 순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막 대단했을 때, 여러분, 그가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방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나마 자기가 이야기해줬던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여러분 이제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갇혀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분명한 증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위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이 민족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80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이 80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 민족을 위하여 쓰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섬기니까 장로의 자격이 있겠다.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니까 집사의 자격이 있겠다. 권사의 자격이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부족함을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그 청빙 서류를 보면서 제 아는
노회에서 노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청빙 서류 보니까 청빙이 되게 됐는데 이게 퍼센테이지 보니까 뭐 이래.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임시 목사로 가서 위임 목사로 임명받았을 때 교회는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저를 세웠었는데 그걸 아시는 목사님이 야, 너희 교회는 그렇게 너를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았다면서 왜 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 잘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았으면 뽑아 좋겠느냐. 저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청빙해 준 것도 이거 은혜이지.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니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요,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미 그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봅시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요, 보잘것없어요. 세상에 보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